주기도문 9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멘,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주기도문 이제 9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3월 16일 주기도문 설교를 시작을 했고요. 지금까지 8번, 오늘까지 하면 이제 9번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2달입니다. 여러분, 2달. 보통 사람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습관을 들이는 데 필요한 시간이 최소한 4주에서 길게 8주 정도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그 정도가 되어지면, 그걸 꾸준히 매일같이 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습관처럼 내 몸에 장착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2달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조금 달라지셨습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그냥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남고 정말 실제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나의 삶 가운데 행하지 않고 있었다라면 죄송합니다. 주기도문에 담겨있는 그 놀라운 신비와 능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기도를 그냥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로써 주기도문 설교는 끝이 되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정말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결론에 대한 시간으로 지금까지 나누었던 말씀들을 짧게 요약을 하고 마지막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멘,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 임재를 위한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질 때 어떤 은혜와 어떤 능력이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이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주기도문을 구조적으로 보면 크게 4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면서 하늘 아버지를 친밀하게 부르는 것으로 기도가 시작이 되어지죠. 두 번째,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3가지 간구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3가지 기도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어보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당신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아버지 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인 것이죠. 다음으로 이제 3번째, 이제 전반부가 하나님 나라 임재를 위한 기도였다면 후반부 3가지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은혜,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되는가, 우리의 필요를 위한 3가지 기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두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서. 세 번째,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예수님은 3가지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감사이고요. 두 번째가 죄 용서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회복,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가 바로 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악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평안할 수 있는 이 은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간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은요, 감사로 이어지고요, 죄 용서는 관계 회복으로 이어지고요, 3번째, 악에서 구하소서는 평안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주기도문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11장에도 주기도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성경을 보시면 오늘날 우리가 암송하는 주기도문과 약간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의 핵심 구절이 되어지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부분이 마태복음에는 있는데요,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가로치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가로 닫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을 보시면 성경마다 약간씩은 차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가로 안에 번호가 쓰여 있고요. 그 번호를 따라서 밑에 읽어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고대 사본에 이 괄호 내 구절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대 사본에 이 괄호 내용이 없음. 이 말이 뭡니까? 옛날 오리지널, 그러니까 원래 성경에는 이 내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목사님, 성경에 없는 얘기를 이렇게 함부로 하셔도 됩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사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 마태가 되어졌던 누가가 되어졌던 그들이 원래 기록했던 최초의 성경은 남아있지가 않아요. 시간이 2000년이 지났으니까요, 아무래도 이 시간의 흐름 속에 이 성경이 보관이 되지 못하고 훼손이 되고 없어진 것이죠. 당시의 사람들은 대부분 이 가죽이나 이 파피루스라고 합니다. 이 갈대를 얇게 펴서 서로 이렇게 얽혀서 만든 이 종이 비슷한 이것에 문서를 기록을 하곤 했는데요. 이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래도 이제 썩게 되어지고 발하게 돼서 도저히 보관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데 성경 잃어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서기관들이, 신약 시대에는 교회의 장로들이, 이 지도자들이 정성껏 한 글자 한 글자를 보고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옮겨 쓰는 이렇게 복사본을 만드는 사본 작업을 만들어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본을 만들다 보면 아무래도 사람이 보고 옮겨 쓰다 보니 여기에 실수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완벽하게 한다 할지라도 사본과 사본 사이에는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어떤 사본이 원래 성경에 더 가까우냐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최초의 성경이 이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사용하는 이 성경을 학자들의 신학적인 용어로 정경이라고 부릅니다. 정경이라는 말은요, 성경으로 정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캐논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캐논이라고 하는데, 캐논이라는 말은 원래 자입니다.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물건이나 어떤 것을 잴 때 이걸 기준 삼아서 이거 안에 이거 원칙의 정식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벗어나거나 안으로 들어가거나 하면 안 돼요. 이런 기준을 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박 같은 거 있잖아요. 한 대, 두 대 하는 것처럼 이게 기준이 되는 것처럼 캐논이라고 하는 말은 기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사본들이 많이 존재하게 됐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에 이단과 사이비와 잘못된 것들이 여기서 교회 안에 섞여 들어오면서 교회 안에 혼란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어 온 그런 기록들을 모아서 하나의 기준이 되는 성경을 만든 겁니다. 이걸 바로 정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처럼 이렇게 하나의 성경이 아니라 마태복음 따로, 누가복음 따로, 요한복음 따로 각자의 성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모아서 하나의 성경으로 만든 거예요. 이걸 정경화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경에 들어가지 않은 그때 당시에 교회 공동체가 보았을 때 이거는 진짜 성경이 아니라 가짜 성경이다, 잘못된 성경이다라고 부르는 것을 위경이라고 합니다. 거짓 위자를 써서 위경, 성경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위경으로 분리를 시켜요. 그런데 또 이 위경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경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그래도 좀 신앙적으로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외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좀 다릅니다.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이 외경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성경으로 오랜 시간 동안에 이제 교회 공동체가 성경은 이것이다라고 정한 그 정경만을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어떤 사본에는 누가복음처럼 오늘 본문 내용이 빠져 있는데 어떤 본문에는 누가복음에 없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가로를 쳐놓고 이 부분이 어떤 성경에는 없었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드는 질문은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내용이 예수님의 기도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원래 옛날 성경에는 이 내용이 없었다라고 해요. 그 말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에서 이 내용이 옛날 성경에는 없지만 예수님의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넣었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정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 부분을 기도를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궁금하시죠? 정답은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원래는 기도가 아니에요. 송영입니다.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주기도, 예수님의 기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도에 포함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관용구와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기도를 하거나 어떤 찬양을 하거나 어떤 성경을 읽고 나면 마지막에 항상 하나님을 찬미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끝내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찬송으로, 송영으로 끝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것이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앞에 했던 기도가 아닌가요? 그렇진 않죠.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당연하게 이거 그냥 누가 언급하지 않아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것이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런 것처럼 당연스럽게 따라오는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16장 27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비슷하지요. 예수님의 기도와 비슷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처럼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기도에도 당시 유대인들의 습관처럼 마지막 송영이 들어가 있을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어떤 사본에는 이것이 빠져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이 대부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당연한 일이었고 제자들이 볼 때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이 내용을 넣어서 교회 지도자들이 이것이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라고 인정을 했던 거예요. 자, 이 마지막 송영은 주기도문에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개역 한글판에는 이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PPT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이게 옛날 버전의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날 성경과 번역과 조금씩 다르죠. 그런데 이 마지막에 옛날에는 대개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대개라는 부분이 있었죠.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대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여러분 대개라는 말이 뭐죠? 우리 되게 큰 개요. 대개라는 말은 보통 대부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대개 사내 대장부는 이래야 돼, 대개 뭐는 이래야 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죠.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뒤에 나오는 영원이라는 말은 항상이라는 말이에요. 대개라는 말은 대체적으로라는 뜻입니다. 대체적으로라는 말은 뭐예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히 있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대개란 말을 혼란스러워해서 오늘 우리가 외우는 성경에는 이 주기도문에서 대개라는 말을 빼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개라는 말이 원래 무슨 말이냐? 대개라는 말은 원래 다음 넘겨주세요. 원래 한자어로 큰 대자에 덮을 개자를 씁니다. 그래서 큰 원칙입니다. 큰 원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좀 편한 우리 한글말로 변화시킨다면 왜냐하면 그러므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암송하는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이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 접속사 호티가 있는데 이거를 번역한 게 대개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 이게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문에 충실하게 이 주기도문을 다시 한다라면 우리를 자 넘겨주세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 정확한 의미는 이거예요. 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서 구원하시기를 위해 기도하느냐?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은요, 이 마지막 송영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라는 이 마지막 말은요, 앞에 있었던 주기도문의 모든 내용들이 바로 이런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의 간구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바로 하나님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는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마지막 송영은 지금까지 드린 이 앞에 하늘을 위한 세 가지 기도, 인간을 위한 세 가지 기도, 6가지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확신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나라가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능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단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문서를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암송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반드시 성취될 것을 가지고 확신함으로 기도하는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 없이는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7장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 권능과 영광과 권세가 가득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좀 더 들어가서 도대체 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무엇이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입니다. 나라가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다라는 말은요, 나라는 통치와 다스림을 뜻합니다. 이 통치와 다스림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려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물렀다가 갑니다. 이 땅에 있는 나라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영원합니다. 이 세상 만물이 모두 다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굴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루어진다.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권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권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권능은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록 강제하는 법적이고 실제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늘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권능이라는 말이 나오고 권세라는 말이 나옵니다. 권능과 권세 참 비슷해 보입니다. 참 헷갈리는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씩 이게 차이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권세는 어떤 지위에서 나오는 법적인 권한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권능은 이와 같은 권세를 나타내는 실제적인 능력, 힘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풀어줄 수 있는 법적인 권한, 법적인 권세 누구에게 있습니까? 법무부 장관에게 있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이 그 사람을 풀어주는 그 서류에 사인을 해야 이 사람이 풀려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감옥에서 간수들이 이 사람을 풀어주고 싶어도 법무부 장관이 그를 풀어주십시오라고 서류에 사인하지 않으면 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법적인 권한을 가진 것을 권세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사람을 묶고 있는 그 자물쇠를 푸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감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이 간수입니다. 바로 이 자물쇠를 푸는 능력이 성경에서 말하는 권능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하늘의 권세, 그 하나님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지휘자로서 실제적인 권세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권세에 있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능력을 행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막혀있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주시고 자유하게 하시는, 닫혀있는 것을 열어주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입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밝은 빛이 비춰져서 그의 실체가
드러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깜깜한 어둠 가운데 한 곳에만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게 되면 거기에 있는 존재에게 모든 시선이 집중되게 되고요, 그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가 드러나게 되죠. 이처럼 빛이 비추어져서 온 세상 가운데 그의 대단하심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영광이 있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영원토록 나타나고, 그렇게 해서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바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되심을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만 시선이 집중되게 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는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응답되는 겁니다. 여러분, 돌이나 금속으로 만들어진 우상에게는요, 나라도 권능도 영광도 없어요. 그것들에게 아무리 전한다고 해도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려 주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묶인 것들을 풀어주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께 기도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기도에 주께서 놀랍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제 아멘으로 끝이 납니다. 아멘은 히브리어로 네, 맞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강한 긍정의 표현입니다. 아멘은 1차적으로 당신의 뜻에 나도 동의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그 아멘은 단순하게 동의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아멘은 나 또한 당신의 말에 공감하며 당신의 기도, 당신이 전하는 말에 나 또한 동참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선언입니다. 아멘은 법적인 용어예요. 계약서를 작성하고 아무리 그렇게 하자라고 약속해도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 있어서 나의 생명과 나의 전부를 걸고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말이 바로 이 아멘인 겁니다. 우리는 아멘을 쉽게 해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이게 주저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이라는 말을 통해 나는 사라지고 내 신앙 고백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이와 같은 신앙 고백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음을 고백하며, 그 은혜 가운데, 그 나라와 영광 가운데 내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내가 그 가운데 함께하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하며 아멘으로 우리가 외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어떤 의미가 되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나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아멘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외울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주님을 부를 때 먼저 우리 심장이 뛰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리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아멘으로 기도를 마칠 때 하나님께서 이번엔 어떻게 응답하실까, 이와 같은 기대감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만 합니다. 더군다나 다른 기도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기를 바라는, 다른 무엇보다도 아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기도인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나머지 것들이 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다스리심과 그 능력과 그 영광이 영원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 응답이 가득히 차고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2달 동안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이제 잊지 않고 이제 하나님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